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창에 찔림으로 물과 피 죽음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감격과 신부 삼아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호세아의 신부 고멜이 행했던 불륜을 우리가 한 주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드러난 육의 불륜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의 사역을 일도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았다고는 하지만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세례를 불붙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속에 주님이 아닌 악의 사상이 침투해 있는 이 사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성도들이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영육을 지켜주시고 교회 사역에 많은 거루터기들이 잘려나가서 부흥이 아니 되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로된 나무의 쉼의 마무리 사역을 바랄 수 있으나 또 다른 사역을 허락하셔서 처음 주님 만났던 날의 뜨거운 체험 신앙을 목사님에게 허락하셨으니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칠 때마다 침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호흡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모님 사명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그 사랑에 감복하며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이 말씀은 평소에 많이 읽고 보고 또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즘 새벽 기도에 뭐 많이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아침에 약 1시간 50분 내지 2시간씩 말씀 읽고 또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늘 하는 가운데 지난주입니다. 지난 주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번 글을 간단하게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그 말씀이 뭔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드릴 게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초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느 정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근일근 목사는 근일근 목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어느 정도 맺으며 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이 맛과 향기를 풍기며 사는가. 이런 데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그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 찾아보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충만히 거하여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뭔가? 물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많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안에 충만히 거하여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인도할 뿐 아니라 변화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하나님 영이 그래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시키는 상태, 성령 충만.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또 이게 선포되어지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또 생활 삶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성령 충만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효과적인 사역을 담당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만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 결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말씀을 조명해 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로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로 이러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하면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신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또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 3,000명이 5,000명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깊은 영성과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있게 하고 찬송도 그냥 되는 대로 이런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심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나오는가?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건면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오게 있어요. 주여 하는데 전에는 아이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성령 충만하면 막 어디서 목소리도 막 새 힘이 확 쏟아나고 막 주여 막 찬송도 크게 하고 막 안 되면 막 일어서서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기도도 하기 싫고 찬송도 물긴 부르는데 막 그냥 립싱크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19절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20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화답하며 막 이렇게 하지만은 또 평소에도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거나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막 억지로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감사하다 해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속에서 아이고 그래도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이름만 나면 나도 모르게 주여 나오고 이거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은 사람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후 제자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것. 전에는 나가서 전해도 별로인데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하니까 막 능력이 똑같이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라 천국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그래 했는데도 별로 반응도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칠 때 3,50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 말씀 16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을 중심에 보면 육신의 일,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비교해서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육체에 치우쳐서 육신의 종이 되어가지고 육신의 일, 육체에 치우쳐가지고 성령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육신의 일에 그르치게 되면 어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26절까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건 읽어봐야 돼.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법을 성령의 아홉 가지 오늘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떤 이고 희락은 어떤 이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 단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기로 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인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그 뒤에 저 그림 있죠. 나중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림도 보고 저런 나무가 있으면 그 안에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과일을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좋다 먹는 사람,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다 좋아하고 변화를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돼요.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받게 해줍니다. 그렇게 나중에 말씀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이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사랑, 희락, 평안 이런 것들이 절제 해야 돼. 알지만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열매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나무인가? 뭘로 보면 아는가? 이 열매를 보면 안다. 저 사람 이 정도 되면 화를 버럭 낼 뿐인데 그냥 웃고 넘어가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열매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조금 이런 거 우리가 막 뭐라노? 까칠하게 한다 하나. 너무 불평불만 많고 막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기 나중에 있습니다. 육체의 이런 현재한이 나타나는 거 뭐 있는지 압니까? 우상 뭐 이런 거, 술 뭐 이런 거, 탐냄 뭐 여러 가지 나중에 한번 읽어볼 텐데, 우상 안에는 탐심도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물질에 잡힌다든지 돈에 너무 잡힌다든지, 그게 다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육신에 잡힌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때로 다른 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비추고 때는 아니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별로 칭찬할 게 없고 뭐 인정할 게 없어도 이런 열매가 거듭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달리긴 다른데 풋과일처럼 그냥 아직까지 먹지도 못하고 만약 그걸 먹는다면 터터부리하고 맛도 없고 쓰고 이럴 정도인지 아니면 그 성령의 열매가 보기도 좋고 향도 나고 그걸 또 전해졌을 때 이런 마음으로 섬겼을 때 나타날 때 정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열매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셨는데 설이 익어서 지금 내줄지도 못하고 그래도 없는 건 아니고 있는 동 많은 동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을 또 여기서 봤습니다.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절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성령 안에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권고하고 부탁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이 열매를 가득 향기롭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또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업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줄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죠? 희락이 아닙니까? 평안과 희락 누리라. 성도로서 우리가 향기를 내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주었는데 향기를 내지 못했다면 맛을 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9가지 열매를 늘 생각하고 인내할 부분 인내하고 화평하게 될 부분 화평하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참을 부분 참고 자비와 양성 충성할 때 충성하고 온유할 때 온유하고 절제할 때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 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 가져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인들인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인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욕과 탐심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찬송 가사에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죽었다는 것은 모든 활동의 전면적인 중지를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활동 중지가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것들 세상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탐심 우상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건 죽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세상, 육체, 정욕, 탐심 이런 우상성 이런 데서 못 박힌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므로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행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육체의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현저한 것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리라. 18절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뭐지요? 이거 좀 줄여서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고 거스르게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분명하다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가 음행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의를 취한다든지 더럽게 생활하든지 정결하지 못하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호색, 이거 현저하게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완전히 방해꾼이에요. 20절에 보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절대로 열매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우상숭배하는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 말씀 묵상하면 읽기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한 3, 40분 걸려요. 몇 줄 안 돼요. 또 기록하고 올려. 탐심. 내 안에 있는 탐심이 현재 뭘까? 그땐 욕심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더 하나님의 귀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또 사랑을 실천하는데 잘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 중심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면 괜찮은데 돈이 얼마 모여있는데 저금통에 넣어놓고 그거 쌓아가는 재미로 그거 탐심입니다.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영광을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원수 맺기 있습니다. 원수 맺기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성령의 열매 있는 그런 마음이 생활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쟁. 우리는 분쟁에서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시기와 분냄도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아유 저 집 애들은 저렇다는데 비교하면 시기 질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비교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 그때 마귀 사탄이 성탄.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 짓는 거 있죠. 오늘날에 좌파 우파 여러 가지 정치에 있는데 우리가 당을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당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 짓지 말라. 당 짓지 말라. 당 짓지 말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하는 거 있죠. 투기 이것도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이 아니고 이런 것도 다 육신에 현재한 일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어디 있노? 옛날에 구약에 어디 있고 포도주도 마시더구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주식이었고 그 잘 모르는 소리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건 방탕한 행동이라고 나와 있는. 방탕한 것은 하나의 말씀을 모르고 지멋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 이겠습니까? 이런 거 다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구나. 이런 육신의 일 현저한 것 지금 뭐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육신의 일에 탐심에 우상숭배에 이런 것들에 술 취함에 방탕함에 이런 것들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유혹이라 하면 죽어서 유혹으로 받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이런 것들에 방해를 받고 이런 것들에 가담이 되어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열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 아닙니까? 여기 표현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가서 누리고 사는 삶이 되려면은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의와 평강을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행복과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육신의 일 현재한 일 이런 데 따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있는 삶 성령의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참기 어렵고 세상에서는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내함과 절제함과 온유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온유하지 못하니 이건 화를 버럭낼 만한데도 그래도 온유하고 사랑과 화평으로 이렇게 자비와 항선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성령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서 때로는 진짜 이를 악물고도 참고 어려운 가운데도 참 이해하지 못한 것도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식인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 안에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자로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칭찬 받는 것도 여기가 종이겠지요.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 앞에도 영향을 입혀서 칭찬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노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꽉 차면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에 그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감동을 주고 불평이나 불만이 없으며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함의 삶이 바로 그 결과가 온전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깨어서 살아가리라. 그런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리라. 성령 충만함을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있기를,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있는 자가 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있는 자가 되세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세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약이 많은 세상에 저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가득하여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송.